5월 18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과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마음들이 때론 고달프고 또 힘겨울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들이 의지하고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곳은 주님의 품인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아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영국의 정치가인 크롬웰의 특사 화이트 로크가 스웨덴으로 가는 도중에 불안한 조국을 생각하며 번민하다가 이제 불면증에 걸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하인이 이제 화이트 로크 특사에게 이렇게 일하게 하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화이트 로트경, 당신께서 이 세상에 나시기 전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잘 다스렸을까요? 화이트 로트경은 네, 물론이죠. 그렇죠.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러면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잘 다스리실까요? 네, 물론이죠. 그랬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아인이 또다시 물었다고 해요. 당신께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겠지요. 그제서야 화이트 로트경은 하인이 질문하는 그 속뜻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잘 이해하고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 세상을 다스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올 세상도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그 변함없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도 변함없고 신실하고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근심과 걱정, 그 모든 것들 또한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 한결같음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때때로 삶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낙심하기도 하고 작은 일, 큰 일 가운데 저희들 낙담하면서 저희들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옳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꾸준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결같은 신앙이다라는 주제를 조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부터 저희들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들은 이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압살롬의 반란이 어떻게 정리되는 거를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전쟁을 나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는 다윗의 말이 있었지만, 이 반란이라는 것 가운데 두 명의 왕이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금은 잔인하고 조금은 또 몰인정한 그 요압 장군에 의해서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끼었던 이 압살롬을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한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더라면 하면서 슬피 목 놓아 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그 반란은 마무리된 것 같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죠. 이제 마무리가 잘 되고 다윗이 다시 환궁을 해야 되기도 하고 이 전쟁 후에 뒷수습이 필요했었는데 다윗이 아직도 아들을 잃은 그런 슬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전쟁 수습할 그런 여력이 없었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19장의 시작에서는 이 전쟁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슬퍼하니까 백성들 또한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에 이겨서 환호하고 다시 금유환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복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 직언을 하는 겁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지금 왕은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첩의 성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왕이 오히려 미워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는 것 같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압살롬이 살고 오히려 우리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십시오. 왕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왕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환란보다도 더 큰 환란이 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충고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래서 다시 성문 앞에서 앉아서 백성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결같은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직분을 잘 깨달고 있을 때 우리는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생각을 했지만 왕으로서의 역할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하지 못했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슬픔에 잠겨 있어서 반란군을 무찌른 그런 군사들을 독려하거나 또 전쟁 뒷수습하는 것을 나몰라라 했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놓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유지하면서 그 생각 가운데 그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사랑의 예수님이 또 공의의 또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잘 유지해서 예수님의 입장 가운데 쳐야 될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12제자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들의 발을 씻기길 정도로 모든 사랑을 다 했던 모습이지만 잘못했을 경우에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칭하면서 가혹한 그런 책짓질도 가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또 잘 되고자 하는 그 채찍질, 꾸지람까지 동시에 그 공의의 하나님을, 공의의 또 주님의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야 될 그 직분과 그 자리에 서서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치시고 제자로서 이렇게 섬기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직분과 소명들, 그것들 가운데
잘 서 있는지 그것들을 잘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희들 소명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 서 있는데 저희들 때때로 낙담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피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또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 중에서 가장 큰 직분이 바로 크리스찬,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서 저희들 예전 크리스찬, 예수쟁이다라는 말들이 정말 귀하게 여겨졌을 때가 있습니다. 비록 남들은 믿지 않지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칭함받았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신분에 맞는, 크리스찬의 신분에 맞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비척에 보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저희들 손가락질 받고 그 크리스찬의 이름이 변질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또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매번 다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변하고 우리의 직분도 변하고 한결같은 신앙도 유지하기 힘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직분, 소명들 잘 판단하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직분들을 잘 생각할 때 우리들은 어떤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윗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압살롬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그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슬픔보다도 더 큰 슬픔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그 상황들 가운데 정말로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 낙담되고 그래서 자신이 할 방향들을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들 또한 살면서 그 자녀를 잃은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 지치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그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신실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확고하게 자리에 잡힌다면 우리 또한 정말로 한결같은 신앙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한결같고 늘 변함없고 끝이 없고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랑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그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가 맡은 직분, 우리가 맡은 그런 소명의 자리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품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켜나가는 귀한 한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가변적이죠. 너무 많이 움직입니다. 세상만 빨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마음 또한 빨리 움직여버리고 그 세상 가운데 너무나 빨리 적응해 돼가고 물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빨리 적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오염되고 우리도 변하고 그렇게 쉽게 바뀌어버리는 모습들일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통일한 사랑일진데 우리도 늘 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것 놓고 함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빨리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 큰 믿음, 저희들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들 내가 맡은 위치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품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능력의 도구로, 믿음의 그릇으로 저희들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많이 변화하고 많이 저희들 세상은 매번 가변적이지만 저희들 끝까지 저희들 지켜야 될 것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을 잘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 소명의 자리 귀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제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서야 될 것들을 잘 저희들 감당해 나아갈 때 모든 것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항암의 과정을 거치고 계신 분들, 임신 과정 가운데 저희들 그 힘든 시간들을 거쳐가고 있는 분들, 또 그 밖에 수술과 다른 치료의 과정들로 인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지체들 위해서 생각나는 지체들 함께 기도해 주길 원합니다. 그 투병의 과정이 길면 길수록 계속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낙담되기도 하고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 수도 있는데, 저희들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시간 지키심으로 인해서 오늘 또한 주님께서 또 다른 치유 가운데 나아가고 새롭게 한 날을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힘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하는 그런 가족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똑같은 그 동일한 아픔의 시간들을 겪고 있는데 옆에서 서포트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가정이 드리는 모든 시간과 정성, 이 모든 것들이 귀한 열매로 드러나서 정말 온전히 다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온전한 새 생명을 또 얻고, 또 치유와 또 회복을 통해서 더더욱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그 가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으로, 임신으로, 질병으로, 수술 등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모든 항암의 과정들, 치료의 과정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온전한 치유가 있음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시간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또한 아픈 지체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지나가고 있을 텐데,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정성들과 시간들 귀하게 열매 맺길 원합니다. 병간호하면서 주님께서 힘주셔서 몸과 마음 상하지 않고 끝까지 치유의 과정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캄보디아, 또 멕시코, 일본 단기 선교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저희들 캄보디아 의료 선교팀 이번 주일날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의료 선교팀, 의료 선교와 BBS, 모방전도 뭐 여러 가지 사역들 준비하고 나아가고, 많은 의료진들과 함께 의약품 가지고 가는데,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심겨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셔서 그 땅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을,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가서 완전히 주님이 주재하시는 그 땅 되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멕시코, 일본 선교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여름에 이어지는 사역들이고 유스 학생들, 젊은이들이 많이 함께하는 그런 사역들인데,
우리 자녀들이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분명하게 알고 어떠한 소명과 사명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저희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캄보디아 또 멕시코, 일본 선교팀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준비하면서 저희들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모든 순간들 주님 이미 선교는 시작됐고 그 땅 가운데 여호와 일에 주님께서 먼저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선교팀 한 분 한 분 마음으로 준비되어 복음의 말씀과 함께 사랑을 심고 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 일본 단기 선교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많은 중고등부 유스 학생들이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 저희들 활짝 열려서 주님께서 만군의 주제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들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청년의 때 주님이 주시는 그런 소명 완전히 붙잡고 저희들 삶과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선교 저희들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귀한 날 또 오늘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한결같으신데 우리들 그렇지 못함을 저희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상처받고 저희들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은데 저희들 늘 한결같은 저희들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 가운데 품고 우리들 또한 늘 우리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직분 소명들을 잘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픈 영혼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육신의 아픔, 질병, 함암의 치료들, 저희들 임신 기간 중에서 또 태아를 돌보는 이 모든 과정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힘들지만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주님의 영원하신 판을 우리가 의지했을 때 우리들 정말 주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있게 서고 모든 것들 가운데 소망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저희들 육신의 아픔 지체들 주님 그렇게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정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병간호의 모든 시간들 동안 저희들 가족들 더욱더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했던 캄보디아 선교팀 이제 주일 이제 저녁에 출발합니다. 하나님 30명이 넘는 우리 선교팀 정말로 기도로 준비하면서 저희들 그 땅 가운데 나아갑니다. 저희들 들고 가는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준비돼서 가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 저희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심겨지게 가지고 가서 또 그곳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그 땅이 회복될 수 있는 그 모든 모습들 다 눈으로 목격하고 저희들 감격하며 저희들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와 또 일본 단기 선교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BBS 위주로 또 진행되며 저희들 유스 학생들 위주로 진행되는데 하나님 그 어린 영혼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보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주님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들이 이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 여름 사역들이 온전히 주님께 맡겨지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소리로 남고 주님이 흥황케 되는 그런 귀한 선교의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우리 직분에 맞게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새누리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오늘 믿음의 구호 가운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